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이 한 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들어있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할 때 이 젊은 청년들 또 우리 랩런트들은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모이면 또 이야기하고 친밀하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어제 어떤 분 설교를 보니까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비대면으로 사람을 만나셨다,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누려야 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늘 친구와 대면하는 같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만약에 신하가 왕을 매일 대면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는 신뢰받은 신하죠. 하나님이 신뢰하는 신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모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다시 말하면 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언약의 백성들이 모이는, 회막이라는 모일 했자니까. 여기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수종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출애굽할 때에 이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가 약 40여 세 됐죠. 40여 세.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젊을 때에 이 교회에 진짜 헌신하는, 이런, 지금 말하면 40이 젊은 나이는 또 아니죠. 왜? 나이가 이제 계속 이 수명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를 딱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회막의 장래 그림을 보아야 한다. 큰 시험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중요한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시험이 오면 당황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꼬이는 거죠. 스텝이 꼬이면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큰 시험이 왔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중요한 응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미리 보기가 아니라 미리 당황한다. 미리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런 사이클이 계속되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 지름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돌아서 늘 가게 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모든 것에서 해방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각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는 이 방법이 있잖아요. 각인.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주시고 문제를 주실 때는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확실하게 각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시험이 왔다, 이 말씀이 각인된 사람은 뭐가 떠오르냐?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각인이 그래 중요한 거죠. 각인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도 보여주신다. 항상 하나님이 미리서 보고 가도록 만드신 거죠. 미리서 보게 만들. 요셉도 보세요. 형제들의 단이 절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것을 미리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전부 다 미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서 능력도 체험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이 영적 사실을 아는 내가 그려야 할 그림은 무엇일까요? 첫째, 언약 회복과 성전, 성막, 회막의 그림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강단 메시지에 첫 번째 대지에 이제 우리 제자들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성경 본문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더더욱이나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무슨 고난이, 무슨 핍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없이, 핍박 이런 거 없이 그냥 성공하는 거, 번영하는 거, 이런 거 계속 지금 요즘에 강단에서 그런 설교 아닙니까? 다 지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녀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해가지고요, 사업하는 사업장에 딱 걸어놓고 나중에 문 닫는 집 보면 다 그런 집이 문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그런 성공신학, 번영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 거죠. 그 후에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진짜 붙잡고, 진짜 우리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이 축복을 누려야죠. 사람이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단단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지금 요즘에는 약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약간. 그러니까 막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막 어려운 가운데서 막 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막 어려운 일 당해가면서 막 성장한 사람은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또 복음 없이, 그러니까 또 문제 오기도 하지만, 요즘에 보세요. 부모들이 다 해주잖아요. 부모들이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할수록 나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존적이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정말로 기도 이전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도록, 우리 자신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보도록 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항상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도 그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옵소서. 확실하게 딱 언약 붙잡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정확한 말씀을 찾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을 모두에게 드러내실 그 해막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어제도 보니까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자동차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차장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밖에 나와서 서서 영상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정도 우리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 꼭 다 나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예배를 사단에게 도둑맞으면 안 된다 이거죠. 빼앗기면 안 된다. 그 정도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딱 돼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간구만 해도 이런 응답받을 그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을 모두에게 드러내실 그 해막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보좌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를 지키라는 말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그 성경의 말 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만들었나? 이걸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어요. 실제 연구를 했어요. 수년 전에 한번 그 기사에 나왔거든요. 우리 성경을 신앙적인 걸 덮어놓고라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딱 쉬게 되면요, 피로만 풀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가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만 딱 안식을 딱 누리고 있으면 이 에너지가 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핸드폰도 매일 충전시키잖아요. 하루에도 뭐 많이 충전시키는 사람 2번씩 충전시키잖아요.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 충전 안 시키고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소진되면 아웃되잖아요. 휴대폰 아웃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 이 동네 개척 가가지고 그때는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뭐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이게 그야말로 시골 동네였잖아요. 저녁에 어디 갔다 오면 여름 가을 이때는요, 가로등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자동차도 없이 이제 시내 갔다가 뭐 이렇게 이제 돌아오면 동네 이 가로등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들 참 이상한 분들이다. 왜 가로등을 켜놓으면 환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데 왜 꺼버리지? 그게 궁금했어요. 저도 뭐 시골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딱 들어보니까 이 저녁에 가로등 불을 딱 켜놓으면 식물들이 있잖아요. 이 저녁에 쉬지를 못하면
다 죽정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곡식들이, 벼 같은 거 있잖아요. 저녁에도 불 켜놓으면 다 죽정이 돼 버린대요. 식물도 씌워줘야 된대. 그래서 이렇게 불을 껐구나.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컴컴해도 괜찮아.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4시간 365일 막 계속 쉬지 않고 돌려버린다 하면서, 그러니까 살만하면 문제 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시절을 겪어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 우리 어렸을 때 엄청 들었잖아요. 새마을 노래, 새마을 노래. 하도 이 배고픔 속에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살만하면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살만하면. 그러니까 40, 50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무너져 버리는 그거예요. 쉬지도 않고 돈 벌겠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살만하면 무너져 버린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도 그걸 밝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라,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끌어오는 그 날이라.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가는 현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메시지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교역자, 중직자, 평신도, 그런 직분과 자리와 이치 딱 하나님 주셨잖아요. 포지션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직함이. 교회 직분은 높고 낮음 이거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교회 직분이 무슨 승진하는 직분입니까? 군대처럼 진급하는 직분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전부 섬기는 직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자, 이제 복음 영적 서밋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기도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금대접으로 받아서 금향로에 담죠. 그래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권세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권세이자 특권이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특권. 오늘도 이 특권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기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같이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T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모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PG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PG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PG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PG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P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묵상 기도문 후에 우리 공동의회 또 대학 청년부 헌신예배까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10분 묵상 기도문.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묵상 기도를 누려보세요. 들숨 멈춤 날숨에 맞추어 눈으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천천히 긴 호흡을 1분 정도에 맞추면 10분간 10번의 호흡 기도로 62가지 축복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62가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며 62가지 축복의 증인이 되어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의 괴계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21가지 삶의 본질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멈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여 당연 필연 절대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예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멈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24-25 영혼의 시간표를 따라가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내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날숨. 나의 영혼의 잘못된 각인, 마음의 잘못된 뿌리, 삶 속의 잘못된 체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흐름 5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실제적인 집중을 통해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해답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날숨.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영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의 길 7가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영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시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참된 정체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날숨. 내 안의 모든 영적인 무지가 치유되게 하시고 잘못된 정체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주일마다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속에서 오직의 전문성을 찾아내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달란트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예배의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어떤 일을 하든지 높은 수준을 갖추고 깊은 내용을 준비하고
넓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위에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동시에 보게 하옵소서. 날숨. 배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나의 좁은 생각과 다친 마음과 잘못된 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다락방 전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팀 사역 전도, 제자들의 집에 세워진 미션홈, 제자들의 직장에 세워진 전문교회, 에베소처럼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 운동이 나의 평생 전도 스케줄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날숨.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개인, 단체, 사상과 흐름과 운동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진 1차 합숙, 팀 사역자로 세워지는 팀 합숙, 성경 보는 눈을 여는 70인 합숙, 전문교회 사역자로 세워지는 전문별 팀 합숙, 한 지역을 품고 전도 제자로 캠프 인생을 시작하는 전도 합숙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훈련에 방해되는 모든 경제, 환경, 시간의 조건들이 무너지고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들숨. 전도학교와 집중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통해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이면 계약을 찾아 누리게 하시며 RTS와 RU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트 사역과 문화 선교, 산업 선교와 치유 사역, 237 나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숨.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는 모든 3단체와 종교와 우상의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